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제3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나와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가는 그 도정 위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이 주님을 아름답게 간증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들이 알아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했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그 하나하나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냥 그 역사로 흘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하나의 어떤 샘플, 예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함께 가는 것들이에요. 역사와 함께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그러한 이제 절기가 바로 이런 그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디우토로노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우토로노미. 그러니까 제2의 율법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고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한 그 율법들을 다시 이 얘기를 해주고 다시 되풀이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이 귀한
그런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 나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하다가 문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어요. 남기지 말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가정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첫 것들, 사람의 첫 것, 동물의 첫 것,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살아남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유월절로부터 7주를 지나면은 77은 49죠. 그 다음 해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77절이더라 하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습니다. 첫 농사를 지으면서 그 보리와 밀 이런 어떤 이삭들을 그들이 수확을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이제 그치고 이제 그들은 땅에서 그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 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그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러면은 이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는데 우리도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순절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그 되는 날, 그날 마가의 다락에 있는 120 성도들이 성령의 그 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구약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있고 첫 이삭을 거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탈출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십계명을 며칠차 받느냐면은 50일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에 임한 50일째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맥추절을 이제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이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받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은 뭐라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뭐라면 그 얘기를 돌이켜서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어떤 때 비참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계시록에서 그 역사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없어져요. 보여지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창조하면서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는 건데 주님이 오실 때 시간이 없어지면서 영원으로 딱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봤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그냥 사탄이 어지러워 놓은 거, 더럽혀진 거,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이 바로 불못이에요. 가장 더럽히게 했던 그 사탄, 불못! 적그리스도 불못! 거짓사자 불못! 거짓 영, 악한 영들, 더럽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불못 가라. 그 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의 가치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가치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탐 대실이라고 말이 있죠. 소탐 대실. 땅의 것은 적어요, 적어. 하늘의 것은 땅의 가치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가치는 큽니다.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뭘 기억했느냐?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우리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바로의 종노릇을 했을 건데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곤고한 날들, 가난한 그런 어떤 형편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특별히 감사의 축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바로 이런 어떤 축제,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잔치가 아니에요. 이거 민족적인,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에 바로 이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맥주절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맥주절의 의미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표현을 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성도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그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공수를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항상 뭐냐면은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재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맥주절을 우리들이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맥주 그 감사절을 지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맥주 감사절을 지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복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맥주절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을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맥주절의 진정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이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장로님 가정인데 이제 권사님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는 저 헌금통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계속 헌금 주머니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근데 권사님 앞으로 헌금 주머니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가 오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서 뭘 했냐면은 갯돈을 계산하고 있었어. 옛날에 갯돈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갯돈을 계산하고 있었어. 갯돈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금 주머니가 온 거예요. 그 주머니에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이제 꺼낸다고 생각하고 1,000원짜리 하나를 얼른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딱 집에 와서 이렇게 갯돈 계산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헌금을 해버린 거야. 분명히 자기는 1,000원짜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장로님 남편이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제가 1,000원을 제가 헌금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주문했는데 수표 10만 원짜리를 했다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분명히 1,000원짜리 드리려다가 10만 원짜리 들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는다. 당신이 10만 원을 했어도
당신이 1,000원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1,000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1,000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특별히 이제 맥주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오늘의 나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즐거운 자리가 돼야 돼요. 즐거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즐거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1943년에 뉴기니아 그 바닷가에 미국 수송기 하나가 격추가 이렇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그 비행 7명이 구출을 받는 거예요. 그 섬사람에 의하여서 구출을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제 그 숨겨뒀다가 생명을 살려가지고 미군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그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1970년에 남태평양의 그 한 구석에 떨어진 카카오라고 하는 그 섬에 미국인 부부가 그 섬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을 방문했던 그 남자는 하겐샤이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겐샤이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난 비행사입니다. 그 사람이 25년 동안 늘 그 섬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출해 준 걸 잊지 않고 돈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25년 후에 그 부인과 함께 그 섬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그 섬에서 그 섬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25년 동안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맥주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거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절기가 되는 거고 날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운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또 절기 계속 이제 지키고 이제 그런 어떤 거가 다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나에게 주신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또 이제 후반기 6개월이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수감사절이 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순서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또 잘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려움에 공경에 처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간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하겐 샤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 그 섬을 가지는 못하지만 늘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벌었던 거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지나간 세월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인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잘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